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더욱 우리가 모이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숙제 중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영원하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 고귀한 피로 속죄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상실하는 분이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약점과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구별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좋으냐는 문제에 대해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6장 2절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살거나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사죄에서 오는 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죄의 용서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에 넘칩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면에서 축복이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함과 감사와 여러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선언을 들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희생으로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성소가 열려져 있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본래 이 땅의 지성소는 성소 뒤에 있어서 시장의 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갔지만 이 지성소가 하늘로 옮겨진 후에는 땅의 지성소는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거를 폐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이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 지성소에도 과연 휘장이 내려져 있을까요? 이 문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휘장이 사라져버렸다거나 휘장이 필요 없게 됐다는 말씀은 전혀 어디에도 언급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소 휘장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과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한 것처럼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길, 즉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열어주신 길인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만인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휘장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그 길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이 찢어져 하늘의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말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신령한 눈이 어두워 때로는 바라볼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영적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은 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 바로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제사장의 직분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찢겨진 시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휼하심이란 죄의 용서를 받는 은혜요,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한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으로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고 새로운 산길이 항상 언제나 열려져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조금 전 22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참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양심의 악을 씻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씻음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그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몸을 맑은 물로 씻음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고 한 것처럼 믿음의 도리, 소망을 굳게 잡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이 땅 위의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생활로, 세상을 바라보는 생활로, 죄악의 유혹을 받는 생활로 우리의 소망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24절과 2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의 중요한 원리는 서로 돌아보는 일인데 특별히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격려해 주라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며 선행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모범적인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없는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일에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임의 유익에 대해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이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의 신앙은 또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나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소망을 견고히 잡지 못하고 세상 일로 흔들리는 일은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늘 순간순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또한 이렇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열려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소망의 나라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 나라를 보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그 길로 향하여 변함없이 걸어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또다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